주일날 전세대 통합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께서 알려주신 인사법으로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때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성도님께서 잘 되는 것이 제가 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이 시간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나가십시다. 성도님께서 잘 되는 것이 제가 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십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유로 모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시면서 신나게 박수치며 나아가십시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구하여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시며 목마른 사슴이 살기 위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하나님 영으로 이 시간 여기에 임하시고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정드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송축을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뭇가지마다 푸르름으로 변하며 만물의 소생을 알려주는 싱그러운 계절에 부활 소망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 성전에 모인 각 사람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을 담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악으로 가득하여 삶의 가치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서
날마다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빠른 시간에 국정이 안정되고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를 토대로 경제 강국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부경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50년을 지내오는 동안 예수님 구속의 피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며 서로 돌보아 기쁠 때나 낙심될 때마다 공동체 식구가 되어 함께 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시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전도의 열기가 식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서 부흥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사람들의 의의는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스토리만 이곳에 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며 사역의 열매들을 통하여 귀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감사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우시는 3명의 권사님과 2명의 안수집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의 주인으로 동행하시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3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에서 21절에서 23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함께 묵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전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3분의 권사님과 2분의 안수를 세우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임직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조직에서 어떤 사람을 쓰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이것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사업 장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원, 어떤 직원이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기업도 장사도 사업도 어떤 조직에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업을 위해서, 구속 역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의미에서 교회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회사의 오너라면,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자라면 사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실력, 인성, 또 팀워크를 해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어떤 것을 보겠습니까? 현대그룹을 창업한 고 정주영 회장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봐 해봤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변명, 핑계하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해봤냐고. 그래서 이 회장은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도 가장 싫어하는 사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 변명하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변명하는 사람, 핑계하는 사람, 해보지도 않고. 지난 금요일 때 말씀드렸는데 세계적인 기업 테슬라 기업의 회장 일론 머스크, 이 회장은 사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있답니다. 어떤 스펙이나 어떤 학력을 보지 않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인생의 스토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처음 기업을 경영할 때는 직접 이 1000명의 직원을 뽑을 때도 직접 일일이 모든 사람을 다 직접 면접해서 꼭 물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직면한 적이 있는가? 그때 어떤 결정을 했는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가를 꼭 물어본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 이것을 중요하게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뭡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어려운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어려운 때에 어떤 결정,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를 주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신앙 여정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였고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했는가, 어떻게 그를 극복하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내 삶에 일어난 고통스러운 어떤 사건, 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때 어떤 태도, 어떤 결정을 취하는가, 그 믿음의 태도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상황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 부경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난 고통스러운 사건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태도, 생각이 인생을 좌우하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채용하시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자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세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22절 피하시고 이 단어의 원뜻은 일꾼이 주인에 의해서 직분을 빼앗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빼앗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왜 빼앗았을까? 그리고는 시골 베들레헴에 사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거기에 앉히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을 보신 하나님의 평가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당하다,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왜 어떤 이유로 사울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빼앗으시고 반대로 하나님은 왜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를 마음에 들어서 그를 왕위에 앉히셨을까? 이것이 말씀의 초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적을 받는 뿐 아니라 이미 인적을 받으신 분, 더 나아가 저와 우리 모두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왜 사울이 왕위를 빼앗겼는가? 왜 하나님은 그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을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진멸하라. 남녀 아이들과 소와 양과 모든 짐승들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영적 싸움이라. 영적 싸움.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그것을 남겨두면은 그 남긴 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요,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그런데 이 싸움에 승리한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과 양과 소 중에 기름지고 좋은 것을 살려두고 남겨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했습니다. 거역한 거예요. 거역. 일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이시 어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허익했습니까? 책망하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어요, 이렇게 변명해요. 이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유명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데 15장 22절 23절 말씀이 그런가요? 사무엘상 다시 한번 방송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사울이 왕위를 빼앗긴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왕위를 주님이 빼앗았다는 겁니다. 빼앗았다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 도망다니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 어느 날 사울왕이 광야에서 다윗을 쫓다가 kom컴한 동굴에 뒤를 보려고 앉았습니다. 다윗이 아니는 것을 몰라요. 무방비입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 옆에 있는 부하가 말하면, 장군님 명령만 내리면 단칼에 원수 사울을 목을 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를 끝내고 왕자리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칠 수 없다라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얼마나 다릅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 변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죠. 여러분, 상황으로 인해서 변명,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인생 사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귀하지만은 동시에 여호와를 경외, 두려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사울의 왕위를 빼앗으시고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셨을까? 성경을 보면은 왕이었던 사울의 삶에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어요. 반면에 목동이었던 다윗의 삶에는요, 온통 예배입니다. 그 삶이 전부 다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가득합니다. 다윗이 쓴 시편 전체가 예배고 기도잖아요. 사울의 삶에 예배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은요,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가득한지. 이사야 43장 21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를 통해서 찬양, 예배를 받게 합니다. 찬양을 받게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를 받게 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신을 찾는 자,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찾아요. 찾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 그러므로 다윗을 다윗되게 한 가장 큰 요인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한 것. 예배. 다윗이 뭐가 있습니까? 시골 출신입니다. 목동입니다. 집도 가난해. 근데 전심으로 예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찾습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아, 정말 귀하다. 하나님 예배자를 찾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예배의 영성을 언제 형성됐습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 그 고난의 때에, 광야 생활 속에, 그 고통의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습니다. 예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떤 시련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시 바랍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원망, 낙심하지 말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십시오. 그 예배의 영성이 세워질 때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삶을 돌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슬퍼도 기뻐도 고난을 만나도 즐거운 일 만나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다윗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빼앗으시고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셔서 그를 왕위에 세우셨을까? 사울은 자신을 나는 이스라엘 왕이다 자기를 높였습니다. 자기를 높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되셔도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속에 얼마나 많이 고백하면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런데 사울의 고백 속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야. 내가 왕이다. 내가. 다윗은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날마다 고백합니다. 왕이 되셔도 다윗에게 왕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사울의 삶에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누가 왕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세 부류의 크리스천이 있다고 합니다. 운전에 비유해서. 인생의 핸들을 자신이 잡습니다. 예수님은 차밖에 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저 자신의 육체를 따라 세상 풍습을 따라 유행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 그림의 사람은 맨 오른쪽에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세상적인 그리스도는요 주님을 믿습니다. 영접했지만 여전히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은 뒷좌석에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따라 나를 의존합니다.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나 세상적인 그리스도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적 그리스도. 세 번째 가운데 사람은 인생의 핸들을 주께 맡기고 자신은 언제나 예수님 옆자리에 뒷좌석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이해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주님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그리스도.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자연인인가?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가? 영에 속해 있는가?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 나는 어떤 사람을 살고 있는가? 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가? 나인가? 주님인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야. 여러분 집도 자동차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집의 구조가 달라지고 자동차로 달라지더라고요. 주인이 누구냐? 중요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입니까? 나라고는 한계 연약함 속에 삽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면 주님의 능력,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우리 교회 집사님, 그분이 저 입석마을에 사셨는데 집이 굉장히 그냥 얼마나 복잡하죠. 다 쓰러져가는 집 같아. 돌아가셔서 주인이 바뀌니까요 집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주인이 바뀌니까 싹 수리해서 주인이 누구냐 얼마나 주인. 여러분 식당도 주인이 바뀌면요 달라져요. 주인, 인생의 주인을 주께 맡기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자기야 자기가 왕, 다윗은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나라고는 한계, 연약함, 유한함이 아니라
무한하신 능력만 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종종 목욕탕 가면은 그런 글이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겨야 돼, 맡겨. 주인에게 맡겨야 주인이 책임집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겨요. 주님이 맡길 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 네 번째. 사울은 왜 왕위를 빼앗겼는가?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사울은 전장에서 승리하면요, 자기 기념비를 했습니다. 자기 승리 기념비. 서로를 높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옆에.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의 왕국을 세우는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가, 이거예요. 사울은 항상 자기 왕국, 자기 나라,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웁니다. 인생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갈릴리 바다는 항상 받은 복을 내보내죠. 항상 고기가 많고 살아있는 바다,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왕국을 세우는 인생이 있습니다. 거미 같은 인생, 사해 같은 인생.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보면은요,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의 고백석을 보시, 나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내가 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세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려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가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의 쓸물걸 많이 쌓아두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이 부자의 고백석에 내가 몇 번 나옵니까? 7번. 내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왕국을 내가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을, 재물을 내가 취하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릴리 바다처럼 복을 유통하는 인생. 잠언 11장 25절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갈릴리 바다처럼 복을 유통하고 내보내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바울도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기뻐하시고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빼앗으시고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왜 빼앗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가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위를 빼앗으고 다윗에게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왕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예비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사울의 삶에 예배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어요. 자기 높이고 자기 왕국,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을 빼앗습니다. 빼앗고 다윗에게 주십니다. 다윗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더 귀한 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에요. 쓰임받는 복.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비하고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그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을 핑계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예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찾아요.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잡지 말고 주께 맡겨서 매사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면 주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왕국 건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부경교회 전 가족이 함께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기뻐하시는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빼앗으셔서 저 시골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에게 왕의 사례를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에 핑계대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가 내 삶의 우선이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 될 때에 주께서 그 인생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주님을 뒷자리에 앉히지 말고 주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고 매사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될 때에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기 야망, 자기 왕국 건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1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우리를 주 앞에 부르셔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 어리석어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복의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함으로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믿음을 흠양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안수빈 어린이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 안에서 복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용들 집사님 항상 영육관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박찬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은여들이 일평생 감사가 가득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사랑 안에서 샘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배동명 집사님, 김봉당 목사님 드립니다. 김명준 안소리 집사님, 이정은 비태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와 은혜란 말밖에 없습니다. 매사에 감사합니다. 고통과 기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재선 성도님, 하나님께서 그 삶에 형통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직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안에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주신 직분을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권미경 빗대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연애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경 탱크회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드리는 회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길주하는 집사님, 김영희 권사님 드립니다. 이정은 빗대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정아 권사님, 오성곤 정도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영옥 집사님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시고 심성자 주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함규도 우성규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영적 싸움 승리하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점시울 함소백 어린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연아 권사님, 빗대 권사님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아 권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생일 감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강속 주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일평생 주님의 손으로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기도의 소원을 드렸나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 아셨사오니 받으셨사오니 그 삶에 응답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고난도
다 주께 맡깁니다. 주여 주장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주님 받으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때를 따라 강건하게 하시고 필요를 따라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넉넉한 부유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올려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